시즌 1은 마지막 날이고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면 빵이랑 아침 식사니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기독교 에센스 시즌 1 6과 성령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늘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음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드시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혁이는 조금 늦어서 네, 우선 잠깐 드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완두 좋아하시죠? 혹시 요거 보름달 네, 요거 드셔도 됩니다. 요것도 하나씩 맛있. 적당한 맛입니다. 커피입니다, 장모님. 커피인가요? 네네. 네. 차를 한 잔 드릴까요? 잠깐 차가 그래 제가 할게요. 날씨. 시험이 언제라고 했죠? 시험이 기말고사? 거의 시험 끝나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네, 23, 24 그 정도. 힘이네. 수현이 나중에 저기 갈 거예요? 동명호? 왜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강제로. 네? 강제로. 아, 예고. 시험 봐서 들어가야죠. 실기. 네, 실기. 목사님 조카도 서울 방송 거기 예술대인가? 대학교요? 예. 거기 가서 지금 PD 촬영 감독. 네, 그거 하고 배우고 있더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학생인데 1학년인데 저번에 한번 TV에 그거 나왔더라고요. 유튜브에도 올라와져 있고. 그걸 좋아했어요. 학교 때부터 이런 홍보 영상 제작하고 특차로 갔다 가더라고. 그걸 냈대요. 뭘 냈는데 그게 이제 돼가지고 감각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항상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뭐 읽고 싶어? 아니요. 저는 네? 성경. 성경이에요? 네, 오늘 뭐가 뭐? 무슨 성경? 여기 다 있는데. 아, 성경 이름이 뭐예요, 이거? 어플. 이거요? 그 홀리 아, 홀리 바이블. 돈 주고 샀겠는데요? 아, 이거 무료 버전이구나. 원래 돈 주고 사야 돼. 더. 보름달은 1,000원이고 얘는 1,200원. 보름달보다 좀 커요. 얘는 딸기, 걔는 크림.
이제 크림 먹을 나이가 지났으나 만두야. 고민하고 있어요. 시즌 2를 언제 해야 되나? 올해까지 맞춰야 되나? 아니면 올해 연말이 바쁘니까 연초로 가야 되나? 네, 천천히 드시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습이거든요. 이제 지난주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그분이 안 오시면 저희가 구원받을 수 없죠.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제 사망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는 이가 사람과 똑같아야 되고 죄 없는 분이 그걸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 인간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점은 바로 어떠한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약점. 그래서 그 약점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않고 성자 하나님의 그 하심,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던 사건이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십자가 사건도 중요하지만 부활 사건도 동시에 같이 가져가야 되는 이 세트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활 사건을 통해 이제는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를 지식을 쌓는 것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 지식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인데 갓난 아기에서 그냥 언제까지 모유만 먹을 수 없잖아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줘야죠. 그래야지 크거든요. 저희 셋째도 지금 분유를 먹고 있는데 이제 자라야죠. 한 단계 생우유도 먹고 밥도 먹고 지금 밥도 먹거든요. 이제 자라는 거예요. 쑥쑥쑥. 예. 왔어요. 네. 왔었어요. 예. 둘 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들리시죠? 뼛소리 들리는, 뼈 자라는 소리 들리는 거야.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엄청 컸어요. 진짜 1학년 때는 애띠였는데 드디어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그래서 그 자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함께 교제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또 그 영원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함.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했죠. 내적 대응력. 우리 안에 내적 대응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으면, 굳건하게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유혹이 올지라도 그 내부적인 압력과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부 하나님은 덜 중요하네, 성령 하나님은 오늘 하니까 더 중요한 애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세 위격을 갖고 계시고 그분들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거를 어떻게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삼위일체의 그냥 정의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다쳐요. 예. 너무 알려고 하면 다친다고요. 왜 다친지 알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했고 빵 먹어요. 예. 흔들어서 먹어야 돼, 커피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기. 이제 처음에 보면 이제 그 가수 윤복희 씨의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이라는 노래.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이렇게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가왕에서 많이 불렀는데 아마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노래가 사실은 윤복희 씨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은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것들을 가르쳐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 그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 노래. 괴로울 때 위로해주고, 서러울 때 눈물이 되어주시고, 어두운 밤을 갈 길을 때 등불이 되시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 빛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형제, 친구, 영원한 노래,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이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죠. 이제 잠깐 지나서 설명할게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당신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생각나던 사람이 있다면 나눠달래요. 있어요?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주고 친구. 예, 친구 뭔가를 고민 상담을 했을 때 밝히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친구는 여러분 또래만이 친구가 아니에요. 알죠? 예수님도 친구가 되시고 또 뭐 우리 선생님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이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이제 그런 넓은 팩터 안에서 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눠주길 바랍니다. 주원이 먼저 할 거예요. 친구들하고 네. 가족. 가족들 어떤 면에서 좀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런 도와줬던 내용들 짧게. 친구들은 약간 장난은 짓고려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진지할 때는 같이 진지하게 해주고 이렇게 얘기도 막 들어주고 하니까. 그래요. 힘들었을 때 좀 정말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도움이 되었던. 있어요? 어떤 때? 작년인가? 네. 제가 엄마한테 심하게 혼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학교를 가고 있는데 제가 좀 늦어가지고 혼자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걸 아니까 그냥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냥 같이 그냥 걸어가지고. 오, 그래요. 너무 좋네요. 상혁이 저도 친구. 친구 어떨 때? 힘들 때. 네. 그건 잘 해결됐어요? 네. 네. 그 사건. 네. 그 친구는 이제 안 건드려요? 네. 그래요. 그 친구도 잘 해결된 거예요? 아니면 뭐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그냥 한 번은 용서해주기로. 아, 그랬어요? 네, 그래요. 잘했네요. 네. 저는 선생님이 주짓수 건 줄 알았어요. 그래요. 용서. 네, 그 친구는 용서를 배운 거죠. 네. 또 똑같이 맞대응할 수 있었지만 용서를 배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욕을 당하셔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요. 우리 네. 저는 어렸을 때
또 이제 이 나이가 되도록 살다 보면은 네. 어려운 일들 또는 나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부모 네, 그래서 또 이제 지금 딱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하고 거의 앞으로 미래 네. 서로 말로서 서로 격려해주고 네. 했던 그 친구들도 있고 네.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다 같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네. 벗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주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이웃들이 다 이러한 역할을 다 해줬다.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 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랬는데 네.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 그 길을 바로 인도해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 같다. 네.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고참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막 구타 당하고 그랬을 때 이제 저 위에 이제 고참이 있었는데 그 고참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힘든 군 생활을 견뎠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그랬던 건데 그게 바로 이제 그러한 역할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할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의 역할들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거는 16절 요한복음 16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보혜사가 가셔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보혜사는 어떤 거냐? 보혜사는 코치 알아요? 운동선수. 운동선수 옆에는 꼭 코치, 감독이나 코치가 있는데 코치가 더 감독보다 코치가 이 선수와 밀착해서 해요. 근데 여러분 코치는 경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나 선수가 경기를 할 때 계속해서 옆에서 힘을 내라고. 저는 뭐 축구나 그런 거 말고 권투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 옆에서 그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쉴 때 쉬잖아요. 권투는 몇 분 하고 쉬면 주물러주고 이렇게 막 물도 마시게 하고 막 땀도 닦아주고 그게 이제 코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코치는 어떻게 해요? 이 친구가 안 되겠어. 더 이상 하면 몸이 상하는 거예요. 권투 죽겠는 거야. 그래서 코치가 결정을 내려서 뭐예요? 그렇죠. 수건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코치의 역할인 거예요. 누구보다 선수의 상태와 또 이 선수의 그걸 정확히 아는 게 바로 코치예요. 그래서 같이 땀을 흘리고 지도하고 격려해 주는 게 코치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위대한 선수 뒤에는 누가 있다? 코치가 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손흥민 저번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손세이션에서 그에게 항상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빠예요. 네. 아빠가 없으면 손흥민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진짜 호랑이 같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또 열정이 있으시고 축구 선수니까. 그래서 항상 하루에 2시간, 지금도 하루에 2시간 경기가 없는 2시간 그걸 한대요. 연습. 골 트래핑. 그리고 발로 떨어뜨리면 불호령 떨어진대요. 이거 발로 알죠? 트래핑 하는 거. 그게 바로 코치예요. 코치. 그래서 손흥민이 있는 거예요. 손흥민 완전 몸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하나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고 24시간 밀착 동행. 예. 여러분이 생각한 그 생각보다 무엇을 상상하든 더 가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린 자꾸만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십시오. 임재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 이제 설교하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임재하고 계세요. 구약에서는 떠났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성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오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모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예요. 예. 그래서 24시간 돌봄을 지금 이건 우리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영원한 동반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해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주원이가 오늘은 막 이쁜 짓을 해. 근데 내일은 미운 짓을 해. 그래서 떠나.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예전에 다윗이 걱정했던 게 뭔지 알아요? 죄를 짓고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가 걱정했던 거는 성령이 떠나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성령 소멸이에요. 계시지만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영원한 동반자 되셔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떠나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죄가 가려져요. 그러니까 24시간 돌봄을 못 받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빛이 되시고 영원한 동반자가 되신 그 밀착 케어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잘못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세 번째는 진리의 인도자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요엘이요. 예, 요엘서 2장 컴퓨터라 빠를 것 같아서 2장 28절 읽어주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돼요. 조명은 뭐냐면 비춰주는 거예요. 어두우면 막 못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걸 밝히 비춰주시면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보아, 진리, 생명이 그 안에서 캐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기 돌다리 해수욕장인가? 무안에 거기 갔었거든요. 돌머리 해수욕장. 돌다리 해수욕장. 돌머리 해수욕장 갔는데 거기 가면은 백합 말고 동죽이 조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캐내야 되거든요. 캐내려면 진짜 막 어려워요. 근데 가끔 보일 때가 있어. 어떨 때냐면 얘가 물총을 쏴. 딱 보면 거기에 있어. 파면요. 그리고 얘를 이제 얻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를 캐면요, 거기에 세트들로 얘네들이 가족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까지 캐내는 거예요. 네. 그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조명하심이 있어야 그 물총을 볼 수 있다고요. 그 광맥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살리시는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죽은 것은 비참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어도 영이 죽으면 살아 있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 그때 제가 보여줬죠. 만연저수지 갔는데 화순에 거기서 물고기가 떠 있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물고기를 노리던 까치가 거기에 이제 물에 이쪽으로 휩쓸려서 오니까 비닐이 있는 데는 못 파먹고 어디를 파먹었어요? 눈깔 파먹은 거 보여줬잖아요. 죽으니까 자기 눈깔을 파먹어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죽으면요. 여러분이 죽어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해도 그것이 유혹인지 여러분을 죽이는 일인지 모른다고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뭐 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영이에요.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그것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살리시는 영.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뭐 해주는 거예요? 코치, 보혜사, 변호인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당신의 삶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원하는 영역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네. 저는 성실한 거. 성실했으면 좋겠다고. 예, 그래요. 성실. 볼펜 혹시 있어요? 볼펜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짜리? 무슨 짜리? 뭐지? 이거는 몇 원짜리? 우리는 무슨 짜리? 그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짜리. 예, 기억해야죠. 그래요. 자, 그러면 성실. 우리 주원이는 성실. 자, 그 다음에 상혁이는요. 내 삶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뭐 절망했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지쳐있는 몸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친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 짜증내는 그 행동을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짜증내는 행동. 누구한테 짜증내요? 엄마? 부모님? 이건 상혁이만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죠? 네요. 상혁이는 짜증내는 행동을 고쳤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네, 우리 장로님. 저는 이제 그 믿음에 처음 시작할 때는 네,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교회를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교회만 가면은 막 위에서 막 쏟아지게 그냥 네. 줘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많이 그것이 가려졌어요. 네, 어제 이걸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이제 그 보길도가 있었거든요. 네, 보길도는 해안이고 섬이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이 전부 다 보여요. 네. 광주에 와서 보면 별이 하나도 그저 안 보여요. 보이죠. 네. 별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별은 있는데 그죠. 네. 공해 때문에 네, 맞아요. 거기는 깨끗하게 별이 보이고 여기는 안 보이는 거. 그 차이거든요. 네, 아하, 내가 많이 성령을 소멸한 것 같다. 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그죠. 네, 가려진 것들이 네. 많아가지고 그 기쁨을 내가 옛날에 그 기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 금요 기도회를 내가 상당히 산으로 네, 느껴요. 네, 찬양을 할 때 내가 기쁨을 많이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그 찬양에 내가 많이 회복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예,
그것을 이제 못하는데 항상 그 내 안에 가려진 그 공해 이것들을 제거가 많이 돼야 할 것 같다.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가 노력도 물론 하겠지만은 성령님이 많이 도와주셔야겠다. 네. 그래서 옛날에 그 기쁨을 네. 회복했으면 쓰겠다는 네. 것이 제가 지금 꼭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이 이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정말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도 그대로 있고 어둠이 되면 이제 해는 안 보이잖아요. 달이 보이긴 하지만 그다음 별도 마찬가지로 공해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여수에서 막 별이 쏟아지는 걸 가서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근데 공해 때문에 이제 그걸 못 보잖아요. 별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이 시간 다시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있었던 성실하지 못했던 거, 짜증냈던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선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장로님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안에 성실함이 지금 사라지고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우리 상혁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들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뭐 말씀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직접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이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똑같은 방법 또 반복되는 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죄도 짓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은 그 죄 때문에 구원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죄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앗아가 버려요. 더 이상 이게 기쁘지 않다라는 걸 기쁜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그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5번째는 하나 되게 하세요, 여러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대요. 여러분, 우리 혼자는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랬죠.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요.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신앙교회도 그냥 신앙교회는 건물이고 신앙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고 성전인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주원이 교회, 상혁이 교회 따로 내 교회가 최고야. 그게 아니라고요. 한 몸 한 지체예요. 교회를 이뤄가는 몸이에요. 네. 지체마다 다 달라요. 귀의 역할이 다르고 코의 역할이 다르고 그것처럼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막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그럴까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너졌던 것들, 분열됐던 것들이 한데로 모아지는 역할들이 돼요.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 곧 대화나 정치적 협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함께. 그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죠? 세례 이제 받아야 되죠. 내년에. 네, 내년에. 네. 생일들은 다 괜찮아요? 저는 나중에. 나중에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1년 빨리 그었죠. 연도가 생일이 안 생일이 느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 12월 달이나 그렇게 되면 11월 달이나 그래요. 아무튼 상관없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를 받게 돼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증표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요,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주인인 걸 고백하는 삶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살아간다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을 믿고 바로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각각 체험이 달라요. 어떤 분은 진짜 막 뭔가 불이 막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강탈을 했는데 그 뜨거움이 막 진짜 뜨거운데 몸은 타지 않고 그런 뜨거움. 성령 세례. 어떤 분은 그냥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되는 거. 각자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그래서 구원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로마서 8장 16절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 사건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령 세례는 일회성 사건이 평생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반대말이 뭐라고 했죠? 소멸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소멸은 계시지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성령의 증거로 볼 수 있죠. 인격 무슨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사랑과 거기 밑 안 나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말씀 5장 22절 23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요. 인격에. 그래서 성령님이 성품들이 나타나죠.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요. 그리고 화평하게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평화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래 참아요. 인내한다고요. 왜? 하나님도 우리의 죄악됨을 보시고 뭐 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고요. 양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충성. 뭐 하세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가시잖아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리고 온유하세요. 그리고 절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져요. 근데 이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의 변화는 죽을 때까지예요.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것들을 사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네. 배구 경기를 볼 때 네.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김연경 같은 선수. 네. 아주 잘할 때는 그날 파이팅을 잘해가지고 칠 때마다 다 들어가고 네. 아주 수비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고 그 얼굴에 보면은 기쁨이 충만해요. 이제 그럴 때가 바로 성령 충만의 이제 비유가 좀 이상한 비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어저께는 그렇게 잘했는데 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또 어느 날은 또
이 서브도 잘 안 들어가고 이렇게 스파이크를 쳐도 그냥 밖으로 나가볼 때가 있고 네. 얼굴을 봐도 벌써 그냥 얼굴이 좀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이제 이렇게 닥쳐온다 그 말입니다. 이제. 네. 이제 물론 배구 선수들은 이제 어떻게 한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것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도 물론 될 것이지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그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 항상 그래서 이것이 매일같이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네. 우리 인간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요. 아까 지금 목사님들이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늘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너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매번 그렇게 하나님께 뭐 싸움을 나가든 뭘 하든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바세바 가는 사건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기복이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 기복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교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깨닫는 게 빨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계속 만져주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근데 그것들을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점점점 아까 전에 별들이 아마 더 공해 때문에 더 많이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딱 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이제 다시 회복되게 됐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에요.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를 드리거든요. 매일이에요. 그 의미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가 동서남북으로 있었는데 지파별로 3지파씩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 텐트들의 출입문은 어디로 돼 있다고요? 이게 성막이라고 한다면 동서 남북으로 돼 있는데 출입문은 항상 모두가 어딜 바라보고 있다고요?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막 은혜에 막 충만해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가나안 땅에 그 살아 있었던 거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정말 사사기에 말로 할 수 없는 죄악들이 거기에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 읽는 거. 제가 그래서 3분 꿀송이를 제가 사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감기가 걸리든 뭘 하든 하는 거예요. 왜? 늦게라도 막 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저희 외삼촌이 저랑 같이 1년 동안 사셨는데 폐에 이제 문제가 생기셔서 거의 중환자실에 계셨거든요. 마지막으로 갔었어요. 갔는데 멀쩡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이 제주도에서 와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왔는데 자녀들 보고 나니까 외삼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가봤더니 진짜 이제 놓으셨더라고요. 정신줄을요. 자녀들 보니까 이제 그 잡고 있었던 그 정신줄을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됐다. 이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건 놓치는 순간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겠지만 그것조차도 못 듣는 거는
이제 정말로 그걸 못 듣게 만들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고 단지 물론 소원을 아뢰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과 접촉됐을 때 우리는 죄인이구나.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덧입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멍멍멍 어제 멍멍멍 옆집 이거예요. 회개는 유일하게 우리 피조물에 그냥 주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것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성령 세례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예요. 성령 세례는 이렇게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교단마다 다르게 이해되는데, 성령 세례는 구원, 능력 부여, 삶의 변화를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능력을 다운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끔 저도 찬양단 그리스도요 했잖아요. 그리스도요 하면 저는 진짜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노래도 잘 못하고 제가 봐도 못해요. 박자도 잘 못 맞추고 가끔 삑사리도 많이 나고.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그리스도요 하게 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진짜로 그걸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안 할 때는 다시 가져가셔요. 소멸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부서라도, 작은 부서라도 교회에 봉사를 하라고. 그래야지 성령님의 능력 부여하심과 또 삶의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네 번째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를 NIV 성경을 봤더니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예요. 받으라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란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네. 이 시간이 네. 우리가 앞에서 찬양단들이 네. 딱 그 찬양을 하고 네. 기도를 할 때 네. 바로 내 마음 문을 열어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찬양단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찬양단들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앉아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모든 학생들이 그 시간에 말하자면 그 받아들이는 그 찬양을 통해서 이제 내 문을 활짝 열면서 이제 그날 말씀도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도 받아들이고 이 모든 받아들이는 그 문을 여는 시간이 바로 지금 네. 찬양대들 네. 그래서 우리 찬양들이 중요한 역할도 하고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찬양을 앞에서 하면 분명히 힘을 주셔요. 아까 전에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능력을 주시지 그냥 해라가 안 하거든요. 힘없이 자기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도 일반 앉아있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덧붙여서 시험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겪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려야 예배가 무너지거든요. 네. 여러분 막 찬양하는데 둘이 싸웠어.
어떨까요? 그 찬양이 집중할 수 있어요? 상혁이랑 둘이 주원이랑 싸웠어요. 한 명은 드럼 치고 한 명은 베이스 치는데. 이따 봐. 주원이 막 더 세게 막 상혁이 얼굴이 막 떠올라가지고 막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거짓의 영이고 분열시키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뭐 하는 거예요? 깨트리려고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수련회 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라고. 진짜 막 어마어마한 시험이 막 와요. 말씀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로. 그때 기도해 달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세워가고 수련을 잘 마치려면 계속해서 서로가 함께 중보하고 나아가야 돼요. 왜? 사단은 지금도 한 사람을 노려요. 한 사람.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영향력 있는, 찬양단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그러나 내적 대응력이 있으면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주원이가 손 내미는 거예요. 상혁이가 먼저 가서, 야, 미안하다, 우리 예배인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화해하는 순간 먼저 내민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거 뭐 그런 거 떠나서 화해의 첫걸음이에요. 만약에 그 상태로 있으면요, 이제 오해에 쌓여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한 명은 교회 떠나고.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기 전까지 노를 품지 말래요. 저도 부부싸움을 해보면 다음 날까지 가면은 이게 풀어지기 굉장히 어려워요. 며칠 가요. 근데 그날 내가 좀 수그려 들고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풀려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지만 타겟도 된다는 것. 하나님의 타겟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서야 돼요. 악기 연습하는 만큼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찬양이에요.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물론 열심히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이걸 동시에 하려면 연습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 찬양하고 저 지금 연습하는데 손가락이 잘 안 풀립니다. 도와주세요.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장로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찬양단에게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 부여가 있어요. 많이 늘었잖아요, 다들. 그죠? 우리 주아도, 누나도, 그죠? 반주. 맨 처음에는 막 세컨, 어떻게 막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요. 다섯 번째, 성령 소멸이에요. 이 성령 소멸은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살전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이거든요. 거기에 NIV 성경에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라고 번역되어 있대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소멸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야기할 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전 제 뜻대로 할 건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원아, 이것 좀 해, 이것 좀. 아니요, 저는 제가 제 나름대로 길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똑같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불이 켜져 있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요,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영원한 승리와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옆에 계신 코치와 같으신 성령님과, 옆에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시 한 주간 살면서 학교 생활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게을리 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친구들 만나고 놀고 그럴 시간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정작 만나려고 했던 시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르쳐 주시고 제가 연약할 때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 있으면, 제가 읽어줄게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이 말이 저는 너무 사모가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고 다시금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근데 사단은요, 유혹을 해요. 막, 야 주원아 이거 한번 해봐. 야 이거 너무 좋더라. 그리고 나서 어떤 줄 알아요? 그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정죄해요. 네가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야? 지가 하라고 해놓고. 다르죠? 네. 지금도 듣고 있을지 몰라요. 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동반자가 아니에요. 걔는 사라져야 될,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제가 영화를 봤어요.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영화를 봤는데 거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는데 사단이 이 군중 속에 이렇게 영화의 설정이에요. 지나가면서 피식 웃어요.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할래? 표정이. 예수님은 이제 막 피 흘리시면서 가는데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딱 하니까 사단이 완전 미쳐버려요.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한 거예요. 사단도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저야만 승리한 역설이잖아요. 어떻게 져야 하는데 승리할 수 있어요? 졌는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원이가 곁길 가려고 해. 주원아, 그 길 아니야. 상혁아, 왼쪽으로. 잠깐 멈춰, 상혁아. 주원아, 잠깐 멈춰. 그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늘 항상 귀로만 들었대요, 하나님을. 근데 이제는 그 고난과 힘듦과 아픔 속에서 그걸 견디고 이겨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는데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찬양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은혜가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갔을 때, 저는 어느 때인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1분 지난 것 같은데
몇 시간이 흘러 있을 때가 있어요. 영혼의 시간이 이때였을 때예요. 말씀을 읽는데 어제 그젠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천정은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읽는데 이게 막 밝히 깨달아 알아지니까 말씀을 읽고 눈을 딱 들었는데 해가 떠오르고 있더래요.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생활이에요. 투병을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연약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1시간 드리거든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짜 1시간 1분 그냥 뭐 푹 지나간 거예요. 순간. 근데 우리는 어떠세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물론 때론 넘어질 때가 있고 성령이 소멸될 때도 있지만 그때가 바로 더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의 장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의 앞에 기둥 2개가 있어요. 보아스의 야긴이라고 해요. 제가 꿀성리 때도 얘기했지만 뭐 야긴과 보아스인데 저도 뜻이 이제 그가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성전을 볼 때마다 뭐 한 거예요? 이 성전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지만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서 세운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걸 볼 때마다 잊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지을 수 있게 하신 분, 이걸 지으신 분은 하나님, 이것을 지을 수 있게 능력 주신 분 하나님. 여러분의 그런 장치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꼬마는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려면 침대 밑에다 신발을 넣어놓는데요. 외국은 실내잖아요. 이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이 실내화를. 신발을 밑에 넣어놓으면 얘가 무릎을 꿇고 이걸 찾는데요. 찾다 보면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한대, 그 자리에서. 그래, 기도하려고 그렇게 해놓은대요. 자기 전에.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천장에다가 딱 하나님 말씀, 큐티 청매 매달아놔. 네. 옛날 못 살 때는요, 이 자린고비라고, 굴비인가요? 조기를 이렇게 달아놓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밥에다 간장 찍어 먹대요. 이거 아끼려고. 자린고비가 마찬가지로 청매를 매달아놓는. 아침에 나 청매해야지, 나 기도해야지. 그런 열심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비결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인격의 변화, 능력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기독교 에센스 시즌 1을 마무리하는데,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저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회개케 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가 계속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회개하오니 저희가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되고 능력을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죽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계속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라고 이제 같이 함께 부르시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저희가 기독교 에센스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것이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주님, 저희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용서를 덧입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되는 귀한 은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삶의 찬양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길상 장로님, 또한 우리 상혁이와 주원이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6주 과정 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있었던 원죄와 구원, 믿음,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저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귀한 은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원이 또 우리 상혁이 우리 정길상 장로님 함께 주님 기독교 에센스를 마무리 시즌 1을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주님 저희가 원죄와 구원과 믿음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들을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늘 살아갈 때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홀홀 타올라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를 저희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고 내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의 회복의 역사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요. 드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 강의는 유튜브에 올려놔요. 그래서 유튜브에